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젓갈을 좋아하는 자여, 자기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날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고 열려져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다스려야 되고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네가 옳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바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요즘에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뉴스에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악해도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로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기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바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삶은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뭐에 무지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바로 아이디어, 창의력이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선한 그러한 사고력,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관념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바로 해결할 길이 없다. 뭐라고 그러냐? 바로 창의력, 거기에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에 값을 가지고, 그 말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지혜를, 사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왜?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련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또 형제 간에도 항상 다툼이, 해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관계가, 다시 말하면 우정과 우애가 돈독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 바로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가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면 바로 형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애와 우정이다. 그래서 친구는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는 우애를 말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친구,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가 돈독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왜?
때문에 그런 것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면 안 되죠. 형제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나 형제 간은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베풀어야만 그 친구와 형제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도움의 천사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의 손을 잡고 그랬는데요. 여기 아무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손을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보정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을 서면 왜 안 되느냐? 자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정 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나 보정을 안 돼요. 일단 잠언서에 보면 보정 서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아무나 관계를 하고 아무나 책임지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높이는 자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은 항상 자기 집의 문을 항상 낮추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의 대문을 높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문을 뭐라고 그러냐, 소설대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높이 솟아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소설대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문을 바로 낮춰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보면 바로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과시욕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자기의 과시욕이 충만하고 사치에 휩싸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 말은, 이 당시에 고대 히브리어는 항상 이 단어가 적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의 고대어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어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한 단어에 바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집을 문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시욕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사치 입사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영육간에 그 사람은 다 멸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 그랬는데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해되는 말이죠. 뭐냐면 삐뚤어진 사람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이 삐딱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 굽은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삐딱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생각도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말도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혀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혀가 패역하기 때문에 한 자가 돼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남을 헐뜯거나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그 모든 그런 삶도 역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뭐에 걸리느냐? 나의 우울증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항상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보면 부모를 말하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됐으면 자식이 지혜로 또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지혜롭도록 바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는 항상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할 때 어느 때? 바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식도 지혜롭게 살아.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운 자식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지혜롭게 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삶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